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오늘 귀한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신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뭐가 유명하죠? 네, 김태희가 반맨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기현 목사님을 제1호 선교사로 파송할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우리 선교사님께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크라이나에 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오늘 함께 설교 때 또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용만 선교사님이십니다. 김용만 선교사님, 우리 나오실 때요, 우리 큰 박수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청년 예배 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보통 이럴 때는 또 아멘 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이제 그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한 2주 정도 되게 아팠습니다. 이게 좀 거동도 불편하고 그런데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코로나가 왔어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그래서 이 대상포진하고 같이 와가지고 정말 막 죽는 줄 알았어요. 되게 아팠어요. 그랬는데 제 아내가 이제 저를 이렇게 옆에서 간호해 주다가 아내도 코로나가 걸렸어요. 이제 우크라이나 제 사역하는 곳은 아까 지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우크라이나의 남쪽에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인구는 한 100만 명이 좀 넘는데 현재는 이제 한국 사람이 저희 부부밖에 없습니다. 100% 현지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현지인들을 양성하고 훈련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회와 또 마약 재활센터 그리고 신학교 이 세 가지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도 아프고 이제 와이프도 아프고 둘 다 코로나가 걸려서 여러분 코로나의 등급이 한 4등급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그냥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약간 경증이 있어요. 한 3, 4일 정도 이렇게 바짝 아팠다가 좀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저와 같이 이렇게 좀 중증이 있고요. 막 산소통도 껴야 되고 산소 마스크도 해야 되고 막 이 숨을 쉴 수도 없고 또 맛을 느낄 수도 없고 냄새도 못 맡고 뭐 이런 증상이 막 한 달 이상 가고 막 이랬는데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결국 죽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계속 16,000명, 17,000명 이렇게 매일 확진자들이 생기다가 그래도 다행히 이제 지금 한 5, 6천 명씩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하루에도 이제 수백 명씩 이렇게 죽다 보니까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복도에 오른쪽은 죽은 사람들, 왼쪽에는 이제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 근데 뭐 하도 많이 죽으니까 이제 감흥이 별로 없어져 갖고 이 의사나 간호사님들이 그래갖고 막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힘들다가 아프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가서 그냥 주사 확 놔주고, 그래서 이렇게 봐서 죽으면 자리 옮겨놓고, 그러면 이제 시체 처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또 시체 가져가고 뭐 이런 좀 아무튼 이제 저희 부부가 둘 다 코로나 걸려서 그 중환자실을 알아봤는데 병실이 없어가지고 결국 이제 집에서 이게 치료를 받게 됐는데, 받고 나니까 이제 뭐 여기저기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래서 막 전화 오는 사람들 얘기 듣고 이 약 저 약 계속 먹었더니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거기는 뭐 특별히 뭐 어떤 지침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또 간호사하고 이렇게 돈 주고 불러서 그분들한테 계속 항생제 맞고 주사 맞고 닌겔 꽂고 약 먹고 막 이렇게 이제 한 달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중에 그 간호사 한 분이 제 아내에게
이걸 이렇게 엉덩이 근육 주사를 놔야 되는 거를 혈관 주사로 놔버려 가지고 약물 쇼크가 왔어요. 그래서 막 심장이 타는 듯이 아프고 막 혈압이 막 200 이상 올라가 막 이렇게 막 며칠 동안 고열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거반 죽어가는 그런 의식이 이제 계속 없어지니까 생명이 좀 오락가락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는 막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 제 아내가 더 아프니까 뭐 제가 뭐 옆에서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밤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나 여보 오늘 밤 넘기기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요즘 한국의 그 뉴스에 보니까 죽은 지 오래돼 갖고 나중에 이렇게 발견돼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뉴스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거기 한국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죽어가지고 혹시 한 일주일 한 달 지나서 이렇게 시체가 발견되면 야 이것도 골치 아플 거 아닌가, 선교사가 이렇게 가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1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또 630km 떨어진 곳에 있는 남자 선교사님 한 분이 그냥 마스크만 차고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이렇게 코로나 걸릴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루 세끼 밥 챙겨 먹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꼭 음식을 챙겨 먹어라 그래라고 말하는데 이건 뭐 힘이 없어갖고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없고 김치를 씹어도 무슨 고무를 씹는 것처럼 무슨 맛인지 무슨 냄새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힘이 없고 조금만 걸어도 지쳐서 막 벽을 잡고 누워야 되고 계단 하나 올라가도 힘차고 이런 상황 되니까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두 분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그분들이 그냥 계속 시장을 보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음식을 차려주셔가지고 14일 동안을 저희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목숨 걸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한국 같으면 이게 사실 가당치도 않은 얘기인데 선교지니까 그게 또 가능해서 그분들이 도와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이 퍼지게 되면서 뭐 전 세계에서 막 정말 많이 기도해 주고 한국 물론이고 또 우리 강남교회에서도 감사하게도 우리 최명호 당회장 목사님께서 예배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급속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를 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한국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게 참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가슴 벅차고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또 기쁘고 하나님께서 뭔가 앞으로 할 일이 더 남아 있어서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셨다고 믿고 앞으로 남은 삶을 또 주님 영광 위해서 그 킹덤 빌더 또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내 모든 삶을 더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또 한 가지 어려운 게 이제 그 아픈 중에 갑자기 저희가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아파트가 팔렸다고 이사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코로나 걸렸는데 어떻게 이사를 할 수도 없고 그 당시에 또 중국 우한에서부터 이 코로나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동양인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 우크라이나가 좀 백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동양인들만 보면 막 이렇게 좀 해코지를 하고 막 그랬어요. 거기다가 또 코로나까지 걸렸으니 누가 집을 주겠어요. 그래서 구하다가 안 돼서 결국은 아까 보셨던 그 건물 그게 이제 그 소비에트 시대 때 지어진 건물인데 땅은 한 2,000평 정도 되고요. 건물이 한 300평짜리 건물의 2층 건물이에요. 그쪽으로 제가 교회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길로 숙소로 이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실을 쓸 때와 또 생활을 해야 될 때는 또 뭔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싱크대도 놔야 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아내하고 의견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가 하도 이제 막 이제 죽을 고통을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해주고 싶어서
좀 좋은 거를 싱크대도 좋은 거 한 5년 10년 쓸 거 좋은 거 해주려고 했는데 와이프는 언제 하나님 부르실 모르는데 뭐 이게 뭐 중요하냐 이러면서 그냥 1년짜리 뭐 그냥 임시로 쓸 것만 갖다 놨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저하고 이렇게 좀 언쟁이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와이프가 침대에서 오늘 못 넘길 것 같다는 얘기를 딱 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요즘에 한국에 그 유행하는 말 중에 무엇이 중헌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워낙 신령하셔서 TV를 안 보시니까 모르시는데 제가 이제 그 단어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건데 내가 그렇게 막 싱크대가 1년이면 어떻고 10년이면 어떻고 그게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기질 자체가 이렇게 담즙질이에요. 굉장히 일 중심이고 목표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취를 할 때 어떤 보람을 느끼고 막 이런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뭔가 목표가 생기면 그걸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워야 되고 막 이제 그랬던 여러 가지 많은 손에 힘줬던 것들이 그 아픈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획했던 거 또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렇게 그 비대면으로 이제 신학교를 하다 보니까 강의도 해야 되고 온라인 수업도 해야 되는데 신학생들에게 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갖고 있던 그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고 수업을 올리면 그 신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화면이 잘 안 보여요.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제 마음속에 이번에 한국 가면은 기도해서 이제 영상 장비, 음향 장비 뭐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 막 이런 계획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런 모든 계획들을 다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냥 그 뭐 중요한가? 뭐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건데 거기에 또 목숨 걸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제 어떤 그 사역에 대한 본질이 조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일 중심, 목표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 하나님이 사람을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내가 너무 이 목적을 달성해서 뭔가 이렇게 업적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좋은 이거 그 새로 나온 핸드폰 이거라도 일단은 마음 변하기 전에 사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또 그러는 중에 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서 세 가지에 대한 그 테마를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제가 믿음의 세 가지 요소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참 재밌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거죠. 아니요. 그런즉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그 다음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 그러니까 먼저 우선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부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마지막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우리의 신앙의 최초의 출발입니다.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짜증냅니다. 왜냐하면 대답하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말을 정말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데, 은혜 받으면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면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닙니다 하고 기도하지만 또 며칠 못 가서 또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드러나는, 이 어쩔 수 없는 이 신앙의 이 어떤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뭐냐? 십자가에서 이 죽어야, 그래야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은 이론이고 관념이고 논리일 뿐입니다. 지식일 뿐입니다. 체험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남이 이래 카더라라고 하는 그런 남의 간증으로만 끝나지 내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부활의 삶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이 십자가는 아무에게나 십자가형을 준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가장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주었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제가 누구 거 도둑질했습니다. 핸드폰 훔쳤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을까요?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사기쳤어요. 제가 음란 사이트를 2시간을 봤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을까요? 제가 부모님을 욕했어요. 원망했어요. 성도를 미워했어요.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락에 빠져서 미쳤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걸렸어요. 제가 십자가에 죽을 자격이 될까요? 그런 것 갖고는 십자가에 죽을 자격조차도 안 됩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데 죽을 수도 없는 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 기껏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게, 누구 미워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음란 사이트 봤습니다, 술 먹었습니다, 담배 폈습니다, 이런 거 갖고서는 십자가에 죽을 자격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죄를 가지고 회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나보다 더 큰 죄를 진 사람들을 우리는 또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또 정죄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나는 그들보다 좀 의롭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러면 이 십자가는 도대체 뭐냐? 이 로마에 있어서의 십자가 사건은, 그것은 그 당시에 그 로마는 그 그리스 히랍의 문화, 알렉산더를 통한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 헬라의 어떤 그리스의 철학, 헬라의 어떤 건축, 어떤 문학, 어떤 예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놀라운 유토피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 로마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요, 무슨 철학도 아니고, 이것은 예술도 아니고 어떤 아름다운 건축물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가장 극악무도하고 더러운 죄인을 죽이는 그냥 사형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아주 그냥 혐오감을 느끼고 십자가 얘기만 하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죄인이냐? 자기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더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머리 만지르신 분이 2분이 계신데, 그런 사람 있냐고 물어볼 때 본인이 손 들고 싶으면 창피하니까 그냥 마스크 썼으니까요,
고개만 한번 끄덕끄덕 해주세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4분이 하셨네. 감사해요. 희망이 있어요. 어디 가니까 한 명도 없더라고. 십자가에서 누가 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나요? 오늘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또 혈기를 부리고 또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나를 보면 아직 십자가에 안 죽은 것 같아요.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할 때는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또 내가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뭐냐? 죽어야 부활을 할 수 있는데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죽음을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럼 부활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직분은 올라가고 타이틀은 높아지고 그러면서 저처럼 이렇게 선교사가 될 수도 있겠죠. 과연 내가 죽었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부활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체험하고 살아가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병원에 환자가 올 때 의사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지금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를 하는 사람이 오면 그 사건에 대한 내막을 몇 가지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변호사는 이 사건은 이길 수 있는 사건인지 이길 수 없는 사건인지가 이게 계산이 돼요. 그런데 성도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 태어나면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중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되고 또 대학을 가야 되고 이런 대학 졸업하면 뭐 직장을 얻든지 결혼 이런 단계가 정해져 있어요. 태어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단계를 밟고 살아가는 이게 세상적인 그런 어떤 학문적인 사고체계죠. 그런데 영적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영적인 사고체계에서는 지금 내가 어느 단계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초등학교로 가정인지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중학교로 가야 될 단계인지 아니면 내가 직장을 얻어야 될 단계인지 지금 대학을 가야 될 단계인지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됐는데도 아직도 그 영적인 자기의 단계를 몰라요. 세상적으로는 아는데 그 틀이 정해져 있거든요. 폼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태어났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내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추상적인 이런 신앙으로 살아요. 청년들은 그냥 아직까지는 말씀 전하기가 참 어렵다고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번에 한국교회 신천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 신천지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연령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20대가 거의 과반수가 넘어요. 신천지에 그 목숨 걸고 막 집 나와서 그렇게 포교 활동하는 그런 신천지 사람들이 20대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목숨 걸었어요. 그들이 우리 청년들이 종교성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명확한 분별력을 이걸 가질 수가 없으니까 아직도 영적으로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부활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지금 이제 거의 맞춰야 될 시간이라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로마의 황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저거 죽이고 내가 황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황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황제를 시해하려고 했는데
걸려서 잡혔어요. 황제 암살하다가 잡힌 사람은 십자가 형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조건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 내 삶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내 삶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 하나님이 받으셔야, 왕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내가 받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고, 내가 성질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필요 없어요. 내 지금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랬던 삶이 얼마나 많은가요?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의 죄인이라는 걸, 이걸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자격이 주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지고 함께 죽는 그 순간에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이 십자가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기독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의 이 죽음, 이것은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내가 가장 더러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중에서 내가 가장 더러운 죄인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는 서로 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나요? 왜 시기하나요? 왜 미워하나요? 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을까요? 왜 뒤에서 자꾸 조종하려고 그럴까요? 아직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 내가 보기에 저 인간은 나쁜 놈이야.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틀려먹었다는 거죠. 기준이 자기예요. 주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죽어져야 이후에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의 부활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충분히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경험하는 자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진짜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놀라운 세상을 또 한꺼풀을 벗겨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아이의 쌍둥이가 둘이 있어요. 생명이죠. 이것도 생명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예요. 야, 진짜 우리 엄마가 나를 창조하셔서 우리는 지금 엄마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엄마 뱃속에 있어. 감사하다. 그런데 쌍둥이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야, 엄마 어디 있어 이 시기야? 너 모르는 소리. 우리는 지금 엄마 뱃속에 태중에 있는 거야. 우리는 언젠가 이 엄마 뱃속을 나갈 건데, 그러면 이 엄마 뱃속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세상이, 저 하늘에 새가 비행기가 다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 더 멋진 세상이 있어. 그 뱃속에 있는 다른 아이, 저것도 또라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우리는 여기서 나가면 끝나는 거야 임마. 인생 뭐 있냐? 나가면 죽는 거지.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죽는 줄 알고 하고 울지만 사실은 그것이 두 번째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70이요 강고 나면 80 지나고 나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얘기하죠. 이 죽음 뒤에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죽는 줄 알고 주여 살려주세요 하고 고함치지만 딱 눈 감고 숨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목숨 걸 수 있는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걸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거기에 진짜 내 모든 것 진짜 맡기고 투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 다음으로 부활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이 부활의 생명으로 끝나버리면 그것도 사실은 이기주의적인 신앙이겠죠. 하나님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은 나를 통해서 최소한 그 영향력이 가정에까지는 미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돼요. 복음의 최소 영향력이 어디까지는 가야 되느냐? 가정까지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이 복음화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이 가족 중에서 얘를 선택하면 그래도 가족 복음화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므로 복음에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의 삶을 산다면 아무리 믿음과 신앙이 작은 사람이라도 그 복음의 영향력, 그 최소한의 영향력은 어디까지는 가야 되느냐? 가정에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가족입니다. 가족. 공원에 가서 전철역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복음을 증거하면 가끔 가다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 그 메시지 그대로 가지고 집으로 가서 똑같은 복음을 아내와 남편과 어머님과 아버지와 부모와 형제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나 믿어라 그랬죠. 너나 믿어라. 왜냐? 가족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믿으라고 말 잘하는 그런 달달달 외우는 성경 구절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내 삶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삶은 다른 지나가는 사람들, 전철역에서 만나는,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내 인격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으로 그냥 낚여서 어쩌다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은 속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가족이 나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변화된 내 삶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가족 구원은 참 어렵습니다. 그걸 평생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맨날 울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별반 달라질 거 없습니다. 울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세요. 가족을 향한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세요. 그러면 당장 가족 구원 일어납니다. 엉뚱한 데다가 에너지 쏟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가족들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으로 확 꼬꾸라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성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우리 남편이 50살이 넘어서 실직을 해갖고 집에서 맨날 술만 먹고 있는데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남편 변화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왕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것 같으면 저 김정은이 역사해 주죠. 신천지에 이만희 씨를 역사하죠. 확 꼬꾸라뜨려서 정말 개신교로 바뀌고 회개하고 김정은이가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갖고 있는 핵을 다 팔아버리고 그 돈 갖고 교회 짓고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이왕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지, 직장도 없는 그 알코올 중독 걸린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거는 당신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가족을 향한 여러분의 삶이 바뀌면 가족은 돌아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의 삶을, 물론 여러 가지 믿음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반드시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안 죽으면 말이죠, 내 모든 사역들이 나중에 10년, 20년 했는데도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랬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고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그럴까요? 그 본문의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살아있어서, 이게 십자가로 내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20년 30년 내가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몇 억씩 갖다가 내도 그걸 내가 했다는 거죠. 그 내가 한 것은, 내가 세운 교회는 그건 네가 세운 거지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아무리 고생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의 죄인임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자격을 받아야 돼요. 자격. 그래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벌레만도 못한 구더기인 인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섬김과 하루의 봉사와 오늘 드려지는 그 헌금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미 있는 것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죽지 않고서는 그 재물, 그 봉사, 그 섬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네가 정말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오고 싶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어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제부터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렇게 되어질 때 그의 섬김이 단 과부의 2렙돈을 드리더라도 주님은 많은 것을 드렸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죽어야 됩니다. 이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출발되어질 때 이제 드디어 비로소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사람은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늘나라의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신령한 복과 은총을, 이걸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은 전하지 않고서는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예수 믿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야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다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